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통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어제 충격적인 영상을 봤습니다. 미국에 인종적으로 흑인들이 폭행을 당해서 압사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요. 2년 전에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받은 억압 때문에 전 미국에서 힘들었고, 바로 어제는 흑인 청년이 20대 청년이 경찰 5명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제가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직까지 그 청년이 그렇게까지 구타를 당할 만한 사유를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5명을 집단 구타한 인종이 전원 흑인이라는 것에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엄마 하고 불렀습니다. 플로이드도 불렀고 이 청년도 불렀습니다. 인종 문제, 건강 문제, 성공 문제, 가정 문제, 이런 문제들 앞에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 변증학자가 된 20세기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영국의 C.S. 루이스 교수가 있습니다. 옥스퍼드에. 그분이 고통의 문제를 저술한 적이 있습니다. 셀프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행복만을 주고 싶어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꼭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같다. 또한 선하시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로 다가온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 그 석학의 철학에 의하면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이랬으니 이렇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냐, 하나님이 과연 공의롭게 사람들을 대하시느냐,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있지만 또 다른
고통의 문제는 다가올 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들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실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론, 그것을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영어로는 네오스, 디키, 이거를 합쳐서 네오디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오디시. 이거를 정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축복을 더디 주실까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고통이나 악을 허용하실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욥이 있잖아. 욥, 동방의 의인 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중에 가장 의롭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욥의 역사는 욥이 언제 살았냐면 창세기 시대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 누구에게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에게도 고통을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악을 그대로 두시면 그게 과연 선하신 하나님이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역사를 써왔습니다. 악을 다스릴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전능한 신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경관 5명이 막 폭행할 때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삭을 해하려고 하는, 이삭을 살인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시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얘기하면 스콜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콜롭스. 여러분, 작은 가시가 아니에요.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가시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가시가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뾰족한 가시예요. 우리의 인생은 생선에 있는 조그마한 가시도 입에서 넘기지 않으려고 노심초사하면서 먹는데 예수님과 바울이 겪은 이 육체의 가시는 뾰족한 막대기 정도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쑤셔야 됩니다. 그 무서운 고통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신학자들이 이 가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역사상 바울에게 허락하신 신학이 너무나 귀하게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가진 고통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 중에, 대체적인 연구 중에 이 바울이 말라리아 열병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간질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신학자들이 보는 가장 대체적인 그의 지병 가운데 질병은 이 안질설이랍니다. 안질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터치하실 때 초강력적인 강렬한 빛이 임했어요. 내려쪼였죠. 그래서 평생 이 안지를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괜찮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가 삶에서 고통당할 때마다, 집필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이 안질이 계속 그를 괴롭혀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빛이 그에게는 가시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과연 공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구원 안 받고 안질 없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지병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주장하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할 수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에게 눈이라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1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바울의 시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필자도 있었잖아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시력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글자로 쓰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록하고 전도했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바울의 핸디캡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육체의 시험거리와 육체의 고통이 가득했던 그 질병의 고통과 싸워야 할 때 그 바울일지라도 그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죠. 그죠? 자, 우리도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에게도 육체의 가시는 있어요. 유형은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일은 바울처럼 그 가시가 떠나가기 전에 미리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떠나가게 하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 고통을 잊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정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3번이라고 나오지만 한 번 한 번이 크게 작정하고 깊이 들어가는 기도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한 기도였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삼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침례를 받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즉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로 나아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시험에 통과되는 거예요. 3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차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일지라도 3차례 기도하셨어요. 광야에서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자, 그런 모범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회심한 이 직후부터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던 존재예요. 여러분, 다메섹 회심한 직후에 바울은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되려면 사실은 설교자의 이 10년 가운데 용해되는 시간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가 끝난 다음에부터, 월요일부터 준비하는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기간이 필요해. 그래서요, 사모님의 역할이 뭐냐? 설교자가, 목사가 설교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사모라고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는 게 사모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게끔 주도하는 것이 사모예요.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 저는 참 목소리로 치면 세계 모든 목사님들 중에 제일 목소리가 제일 안 좋은 분을 알고 있어요. 그분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라는 목사님이에요. 목소리로는 세계에서 최고로 안 좋아요. 근데 가장 많이 듣는 설교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은 그럽니다. 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해요. 사울의 마음으로, 바울의 마음으로. 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즉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종이 옵니다. 아나니아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준비된 종을 바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안수로 기도해 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이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자, 처음으로 경험한 치유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유대교의 엘리트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 다니고 그들의 교리와 반대되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오는 부장검사의 역할을 했어요. 자,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이 바울 사도가 기적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이 바울은 먼저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이 준비된 종에게 기도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신다면 한 청년의 고백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했던 청년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분은 저보다 2살 많은 형님이십니다. 원래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에 식음을 전폐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막 써내려가면서 목회를 잘해서 미국에서도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약 5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왕십리 성전에서 귀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청년 목사가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최병락입니다. 최병락 목사님.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목사님들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저번 주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심만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구원만 받고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즉 회심만 하면 그 교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이전에 중대형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펴내려가고 있어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신참 목사가, 저보다 2살밖에 안 많아요. 젊으신 분이에요. 50대 초반이에요. 오자마자 부교육자들의 설교를, 베스트 설교를 가져와서 책을 내줬어요. 이것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부교육자를 세워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성도들과 동고동락하며 젊은이를 일으켜 세우는 은사를 발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신 역할이죠. 그리고 그는 숟가락 하나 놓은 거예요. 목사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에 목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 형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런 교회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장로님들이 병든 자를 초청해서 장로님들이 그곳에 가서 목사와 함께 기도하는 역사들, 그게 교회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아는 장로들, 목사들 열심히 기도해 주는, 기도해 줘야 말씀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에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하나님, 제 육체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도 하나님 노화되지 않고 노화를 적당히 시켜주시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전하게 해달라. 저를 통해서 또 다른 유튜버가, 또 다른 말씀 사역자가, 또 다른 찬양자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찬양자가 돼야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 그런 꿈나무들이 저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지난 한 달 전부터 연말부터 연초까지 1,500명이 들어왔어요. 제 채널에 1,500명. 다음 달이면 10,000명을 채웁니다. 10,000명의 영혼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경을 낭독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결과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혼들을 더 많이 기다리고 기대해야죠. 10만 명이 되기를, 100만 명이 되기를. 하나님이 2월, 3월 중에는 10,000명을 주실 것 같아요. 지금 8,500명 정도 들어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자, 우리는 또 우리 안에 육신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다면 왜 떠나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는 치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기도하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치유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울이 작정으로 기도했던 3번의 기도를 통해서도 그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로님들과 같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가 떠나지 않습니다. 허리에 아픈 곳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이 가시를 아직도 허용하신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찾아봤어요. 자, 7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 찌르는 그 가시의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찌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욥을 그 고통을 준 존재도 누구예요? 사탄이. 하나님이 용인했잖아요. 사탄의 사자. 그렇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바울은 찾고 싶었어요. 바울은 찾아야만 됐어요. 찾지 않으면 그의 성도들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곧 사탄이 사자를 허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는 바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먼저 제 육신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들어놓은 보험이, 실비보험이 100세 보험이에요. 보장이. 그러니까 100세까지는 건강하게 좀 인도해달라. 보험은 좀 타먹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100세까지는 하나님, 작은 고통, 앞으로 큰 고통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 작은 고통도 가시도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압도해서 말끔히 씻게 해달라. 악화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뭐를 받았어요? 바울은요? 계시를 받았잖아요. 자, 바울이 건강까지 했더라면 바울은 자기가 신이 된 듯한 고백을 했어요. 자, 그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바울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까지 없으면 얼마나 자만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육체를 허용하셨다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했던 것은 3번이지만 계속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건강까지 했다면 하나님 없이도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기도하지 않고도 그의 선교적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착각 가운데 빠졌을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상화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속 기도하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성자라고까지 했던 이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목을 길들여 주님의 멍에를 매도록 하셨나이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누가 내 고통을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고통의 멍에를 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일심동체예요. 내 육신의 고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경험하고 내 고통을 예수님이 함께 지고 있다는 고통으로 생각한다면 되겠죠.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고통을 계속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고통의 가시가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고통과 함께 신음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설사 100세까지 아니 90세까지 그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주님 계신 곳에는 고통이 없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바울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번째로, 여러분 가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배를 한번 잘 드렸다고 해서 은혜가 찼다 그래서 은혜가 항상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계속 드려요. 우리가 정성껏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찬양하려고 몸부림쳐왔던 순간들 때문에 사람들이 찬양을 들으며 은혜 받았다라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려고 레슨을 받고 싶어서 이태리 유학에 다녀온 사람들, 제가 수십 명에게 가서 애걸복걸하고 가르쳐달라고, 교수님에게, 이태리 유학 다녀온 사람에게, 시립합창단에게 쫓아가서 교회에 오셨어요. 레슨 받다가 드릴 돈이 없어서, 레슨비가 없어서 중단하고, 레슨비가 체납됐는데 결국에는 그 성악가 집사님이, 목사님 이만큼만 받을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감해주고, 그러기를 정말 수번 하다가 다시 요즘에는 피아노를 배워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고 싶어요. 더 좋은 발성, 더 좋은 호흡, 더 좋은 반주로 찬양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이 성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 힘내라고, 목사님 너무 은혜스럽네요. 목사님 어떤 성악가보다 참
한 목사님에게는 그 은혜의 은혜가 있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자만하다가도 바로 가서 또 연습합니다. 하나님, 제 최대치를 끌어올려 주세요. 미스터 트롯이 아니라 그 어떤 세계적인 성악가가 부르는 찬양보다 더 은혜로운 찬양자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제가 꽥할 때까지 할 거예요. 꽥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앞으로 영어로 찬양할 때도, 중국어로 찬양할 때도 많은 영혼들이 그 찬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여러분에게 있는 이 가시를 위해서 우리는 바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상태, 그것이 은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강하면 뿜질러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가시의 그 약함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강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역설적으로 체험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침내 10절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자,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선포해봐요. 10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약할 때 찬양하십시오. 고통스러울 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제가 어제요, 놀라운 소식을 유튜브를 보다가 그 썸네일이 딱 뜨는데요, 요즘에 그 선덕 여왕의 그 사극에 나왔던 무사 역할로 나왔던 빅스타가 되었던 청년을 아세요? 김남길 아세요? 김남길이라고. 그가요, 새로운 드라마를 찍는데, 제가 영화인가를 찍는데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정재곤이라는 주인공을 그 역할을 하는데, 마침 그날 그 연기를 해야 되는데 심히 힘든 상황에 그 정재곤을 연기하기 위해서, 요즘에 나오는 드라마예요, 영화예요. 연기하기 위해서 이 배우는 참 힘들게 그 힘든 장면을 연기해야 되는데, 마침 김남길 씨가 몸살 감기가 걸려서 그 촬영장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독이 그래요. 오늘 김남길은 정재곤이 되어서 돌아왔다. 그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바울이요, 자신을 찌르는 가시의 고통이 아플 때 은혜를 간구했어요. 가시를 압도하는 은혜의 능력이 부어지게 해달라. 하나님, 여러분, 저는 한 청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 다녔어요. 그런데 부친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참 능력 없는 청년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친구들하고 친해졌어요. 근데 자기가 이상한 걸 경험해요. 남자 친구들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동성애자가 됐어요. 근데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지역의 대학에,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동성애 남자친구를 만나서 계속 연애를 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인과 뭔가 썸씽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사귀자라고 콜링이 왔어요. 그런데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동성애의 그 감정이 더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집니다. 자, 나중에 심정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자살까지 했던, 시도까지 했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권유를 해주는 거예요. 아나니아 친구처럼. 하나님이 내 꿈에서 나타났는데, 아니 너한테 하나님이 음악을 주실지 모른다. 그리고 그가 지은 노래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면서 특히 바울이 가졌던 그 육체의 가시 가운데 힘들어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도리로 불려질 것이다. 너는 음악의 소질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는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음악을 다시 꺼내 들고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곡을 했어요. 자, 그가 지은 곡이 뭐냐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을 때 그 예수님의 나의 고통을, 나의 가시를 함께 가지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지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 내 삶을 사로잡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가시보다 은혜가 더 크게 경험돼요. 내가 자랑할 수 있다라고까지.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바울의 고백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룩불 자랑하노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남이라. 내 육체의 가시가 내가 자랑할 것이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내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